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는 그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원리, 인간과 인간 간의 원리, 더 강해지는 원리, 행복해지는 원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원리, 살아가도록 하는 원리, 성장의 원리 등등 사람들은 많은 원리들을 내놓고 또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들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자신에게 이 원리는 맞는 것 같다고 하며 그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 행하였지만 그 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아 하나님만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많은 원리들을 잘 지키거나 따르지는 못하지만 삶에서 한두 가지는 그 원리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매일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널 꼭 가질 거야.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질 거야 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원리들을 지키거나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결국은 그 원리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하는 수법을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높여서 대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그 성공자를 쫓아가게 합니다. 당신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모두가 그 사람의 성공 원리를 쫓아 따라갑니다. 실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가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더 노력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저 원리대로 하면 성공할 거야. 나도 저 자리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진 것 다 그 사람들에게 주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나 많은 부분에서 늘 답습됩니다. 자신은 아닌 듯 하지만 여전히 그 선상에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원리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직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못 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원리와 원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을 내어놓습니다. 기도의 원리, 전도의 원리,
예배의 원리, 심지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두 날개의 원리라든지 요즘은 24의 원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내놓고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행복해지고 가정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간절함? 뭐 은밀한 곳에 구하는 것? 뭐 지속적인 혹은 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찾기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늘 기도하신 내용은 그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이 가지게 될 그 사명과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원리를 내세워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원리나 예배 원리도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간적 열심과 정성과 수고를 다룹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정성이 들어가야 하죠. 성실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가면 그건 역시 원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또 원리에 빠져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두날개라든지 24원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원리를 만들어 그렇게 해야만 삶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자신도 더 영적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쩍쩍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율법적 바리새인 만들기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부류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성과 성심을 다해서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고대 시기 아닙니까? 그 고대 시대의 문헌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모두가 다요 십계명과 같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신을 섬겨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들은 다 고대인들이 다 지키며 자신들의 신들도 그렇게 섬겨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 많은 율법과 같은 법칙들을 또다시 던져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늘 그 소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10가지 율법을 던집니다. 비슷한 것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삶의 원리,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를 섬기며 그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소는요 원래 신이었어요. 그들이 소를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소가 원래 신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은 알렙, 베트, 뭐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소예요. 소라고 형상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알레프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알파도 소뿔에서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A라는 글자는요, 원래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뒤집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A가 이렇게 있으면 소예요, 소.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소문자 A, 알파가 된 거고요. 그게 좀 더 되면서 세워지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고대 문헌들은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레프라든지 알파는 다 소를 형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만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만든 그 소를 만들어서 나를 섬겨라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십계명을 똑같이 주면서 그 당시 율법을 그 당시 법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해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돌판이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걸 던져가 깨어져 버립니다. 깨버립니다. 왜 깨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 신으로 섬기는 나를 이 세상이 섬기는 그런 신적인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나를 다른 신과 같이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돌판을 딱 만들어 가지고 10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이 법 너희들 다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 소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돌판을 깨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돌판은 그래서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를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를 너희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세상이 믿어왔던 신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알렸다고 하십니다. 보통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툭 던지다, 그곳에 이렇게 놓아두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놓아두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그냥 툭 던져서 쉽게 설명하는 것을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비유는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밖에는 사용 안 하는데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는 유사하게 만들다, 어떤 잠언, 격언, 가공적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나는 이제 앞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 즉 파로이미아라는 말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모형적인 것으로 어떤 유사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형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교적게 사용하면서 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이 돼요? 근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전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모형적인 것으로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비유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거야.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파라볼레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어떤 비유로 합니까?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 다 천국 비유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비유, 회개에 대한 비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모형적인 유사한 모습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밝히 드러나겠다. 파으레시아. 완전히 확 드러나게 이제는 내가 유사하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확 드러내어서 이렇게 밝혀 보인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즉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이군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니까 아버지도 진리 안에서 아는 자들이니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진리, 연합됨, 하나님의 나라, 성전된 우리, 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늘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다스리라 명하신 이 세상이 과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고 또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의해 움직이고 세상으로 인해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념은 지나가도 지리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만들어진 창조된 이 세상으로 인해 우리들 인간은 언제나 종속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존재로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하늘이 되어라. 하늘이 되어,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곳은요 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산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고 그렇게 연합된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필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딱 잡아서 하나님께 붙어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개념이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습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담에게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아담이 들었던 그 명령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위해, 즉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다시 하느님께로 다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느님께 영광, 자신의 영광,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은 그래서 이 진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려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저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받쳤죠. 탁구도 따고, 배드민턴도 따고, 뭐, 축구도 따고, 야구도 따고, 뭐 다 땄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자 축구는 좋아 죽더라고요. 군대 안 가는 놈이 한 3놈 있다던데. 좋아 죽더라고요, 막. 예. 이강인도 군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 잘 됐죠. 예.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 우리 아들 영광스럽다 하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옆에 쑥 붙어가지고 그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데 옆 사람이 예수님인지 전혀 몰라요. 쑥 가다가 그 사람이 아무튼 얘기가 통하니까 우리하고 조금 더 이용하자. 그래, 나는 따로 가야 된다. 다른 데 가야 된다니까 조금만 더 있자 라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떡을 떼어 이렇게 주니까 그쯤에서 눈이 밝아지면서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람이 죽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얘기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더디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고백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를 안 하시니까 이제 주님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여러분 이 대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르티 피스튜에테입니다. 피스튜어 알죠? 피스튜어 믿음. 이 문장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의문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서술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의문문으로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어? 이제 뭐 조금이라도 믿겠어? 하면서 진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본문 때문에 의문문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이 물음표를 붙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들 믿느냐? 이제 진짜 이제 믿지? 이제 확실히 너희들 믿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확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확신을 담고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이 진짜 분명한 사실이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와 비슷하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요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알으셔야 돼요. 16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막 나를 누구라 해? 저 사람들이니까 뭐 때로는 선지자라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때로는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말이 정말 분명하고 맞다. 그리고 이 대답은 네가 대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의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적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16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 자식아. 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구나.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대적자야. 사탄이라고 말해서 뭐 베드로가 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대적자야라는 뜻이에요. 대적자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물러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렇게 믿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뉘앙스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그거 나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 이제 알지? 하면서 너희들이 그거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제자의 대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옳다라고 여기시면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구원될 자라는 것이 확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하늘이 될 것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또 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대장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뭐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예수님 다 버리고 부인하고 막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안 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내가 어떻게 가겠냐. 뭐 부활하시든 말든 앞으로 나는 물고기나 잡고 살란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에게 지금 먹고 살 게 더 중요한데 이런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하시면서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절대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흩어질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를 보면 죽어요. 베드로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칼을 꽂아 집어넣어라. 너 흩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야 된다고 했잖아.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빨리 가서 빨리 나를 부인해 하면서 베드로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고 나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마주칩니다. 그 마주친 눈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나 3번 부인했지. 저거 봐라 너무 나쁜 놈의 새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눈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지.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 아팠지.
이제 내가 곧 하늘이 되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그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우는 거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울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부끄러워 간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리가 이 자리입니까? 하면서 뛰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서 너희들 나를 이제 믿느냐라고 그렇게 긍정적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단다. 걱정하지 마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도 올라가면서 너희들 혼자 두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담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그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흩어진 인생, 힘든 인생 막 하나님께서 찢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찢어지는 삶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찢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상 전파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핍박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들, 12사도는 12아들로 와서 그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사도로 와서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12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7집사. 7집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 이후에 빌립, 7집사의 대표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7집사가 끝나고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아들로 온 그 루벤이 보라 아들이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즉 바른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요 사실상 주님이 가르쳐진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 성도들이란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각각석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삶은 그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가고 있는지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로 예배당에서 늙어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신앙을 탈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아니면 율법주의자를 양성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흩어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흩어져 하늘이 되는 겁니다.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하늘이 되어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너희들 흩어지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잖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건 딱
붙어 있는, 악교로 딱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배 부속품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붙어 있잖아. 너희들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해 놓았듯이 세상의 수많은 원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또 돈을 벌 수가 있죠. 돈 벌려면 돈을 버는 원리를 해야 돼요. 예? 뭐 주식 하려도 주식의 법칙이 있어야 되고, 뭐 부동산 하려도 그렇고, 뭐 재테크를 하려도 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만 돼요. 근데 그게 성도들은 사실상 그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 줄 아는데 우리는 이 참을 가지고 거짓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빛이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전혀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어둠만 있으면 뭐가 어둠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빛이 옴으로 해서 그들이 어둠으로 확 드러나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어둠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예수 믿다 보니까 3년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제재가 많아. 그러면서 3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게 지금 힘드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비근한 예예요. 근데 그것도 다 사실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 딱 오므로 해서 어둠이 양상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그래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항상 우리 속에 비진리는 들어붙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비진리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아니까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네 라는 것이 자꾸 생각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 그게 고난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참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운전하면 알잖아요. 중국에서 운전하면 하면 할수록 와 정말 이렇게 운전을 못 배워가지고 무식하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제가 함께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도 막 그냥 끼어들고 후국 들어가도 내가 뭐 잘못했나? 워낙 중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운전하세요 하면 운전 내가 이상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둠은 우리 속에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고 수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늘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직시하며 보십시오.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옳게 살아가는 원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철학적이든 모습이든 실천적이든 다 내놓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제약은 많아지고 담벼락은 높아지고 보안 시스템은 발달되어지고 인생의 제약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 세상의 원리들로 인해서는 우리가 결코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남자 하니까 뭐 여자는 좀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개념은 실을 가진 개념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의 개념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 알죠? 세상과 담을 쌓지 마십시오.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속세를 지면 안 되겠다 싶어 다 떠났습니다. 수동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속세의 무상함을 아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야.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세상일지라도 사랑하며 찢기고 밟히고 넘어져도 끝내 이기리라. 상록수인가요? 그러한 삶으로 남자답게 강건함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진 삶입니다. 기억하시고 참된 하늘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또 살게 하신 그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든 인생입니다. 때로는 소확행처럼 또 감사한 삶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연속성 속에서 오늘도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